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으로 우리 세 사람이라는 주제 두 번째, 세 사람으로의 변화와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하나님은 변화의 주도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고 무너진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돌이키시는 변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변화의 정점이고 그 변화되어짐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늘 언제나 항상 있는 주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세 사람, 이 세 사람의 변화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이 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과정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 세 사람의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늠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사람의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실 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저는 이 세 사람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은 설교의 주제일 텐데 이 세 사람이라는 이 주제가 정말 새롭게 들리는 주제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꼭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사람의 변화의 과정, 그 세 사람의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변화의 단계에 있는가? 나는 어떤 변화의 과정에 속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딱 잘라서 세 사람의 변화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단계들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세 사람의 단계를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한 단계, 두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사람의 완성을 우리 성도들의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 사람으로의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전환되어지는 이 변화가 첫 번째 변화의 과정, 첫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변화죠. 우리가 이 땅과 이 땅의 권세 그리고 땅에 속한 질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것을 육으로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습득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정말 이 땅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이 땅의 힘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 땅에서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땅의 힘이 얼마나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지 정말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는 해박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그 위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주께서 만들어주시는데, 이것이 세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에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한 대조가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시작하면서 11절까지 말씀들이 쫙 이어져요. 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이 뒤에 이어집니다. 왜 이 말씀들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길고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둘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우린 다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냥 육신의 사람 가진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우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안 보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둘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육의 사람. 육에 태어난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냐? 이 둘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각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내 자신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인식을 바꾸는 일을 로마서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연스러운 사람이죠.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남, 하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 자연입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굉장히 불쾌한 존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불쾌하냐?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의 사람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보편적인 상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의 상태에 있는 그 모습에 절대 만족하지 않으시니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는 변화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실까?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이게 원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개다, 돼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하늘에 속한 것을 모르고 하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존재를 그렇게 불편하게 보고 계신다, 불쾌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거든요. 이 시각은 하나님께서 육에 속한 자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시각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육에 속한 자들을 불편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육에 속한 자의 이 존재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변화되어질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육신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전환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되어질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육의 사람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고 느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늘의 일을,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이 땅에 주의 은총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인식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인식 속에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구나. 내가 육의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구원받아야 될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구원의 모습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영의 사람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과 평안을 채워주시면서 그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변화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실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변화인가, 실은 거듭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도저히 들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고, 느껴지는 것이 완전히 바뀌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고, 살아가는 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지만 실은 이 변화는 첫 번째, 새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요, 영에 속한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게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목표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뭔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꼭 집어서 알 수는 없는데 다르다라는 건 알아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해요. 싫어해요. 이거는 내 존재의 근원서부터 올라오는 미움이에요.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미움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때에 따라서는 박해하는 일을 서슴없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너희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육의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영의 사람이 되어진 변화를 얻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은 너희가 잘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니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교회 다닌다는데 나하고 다르지가 않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은 좋을지 모르는데 적어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첫 단계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불편하게 보시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린 이 단계만도
굉장히 보고하는데 앞으로 갈 단계가 많다 보니까 이 단계는 당연히 거쳐가야 될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 잘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눈이 뜬 거예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신생아예요. 그렇죠? 눈은 떴는데 아직 그것이 내가 그것으로 걷고 살아가고 성장하는 거는 아예 불가능해요. 아직 멀었어요. 영의 사람의 인식을 갖게 되어졌지만 아직 그 안에 있는 진짜 진리의 비밀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먹으면서 성장하는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장기에서 말씀, 영의 양식, 진리의 양식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죠. 이 과정을 우리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알지만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져 가고 닮아져 가는 과정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양식을 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할 거다. 먹어라.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저들이 내 안에서, 내가 저들 안에서 이렇게 함께 되어지면서 저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사람의 변화가 많이 성장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 예수님의 이 세 사람의 변화의 두 번째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어려운 말로 사도 바울이 축약해서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연합되어진다는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연합이 뭐냐? 닮아가는 거예요.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세 사람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갈 때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닮아가는 이 과정,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과정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도 닮아가고 인내하는 과정도 닮아가고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닮아가고 희생하는 것도 닮아가고 그러면서 닮아감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디까지 가느냐? 부활의 영광을 닮아가는 데까지도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우린 연합되어 닮아가고 결국에 부활까지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변화는 우리 거의 대부분, 이 자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들으시고 먹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서 알아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어요. 멈추지 마세요 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실은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안 먹는 경우예요. 태어나기는 했는데 하늘에 대한 인식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낌도 알겠어요. 근데 먹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라질 않는 거죠.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좀 덜 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병든 것이 왜 문제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먹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TV 틀어놓고 뉴스 보는 분들 많으시지요. 세상에 대해서 빠삭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모르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뻔뻔해요. 에이, 알아서 목사님이 때 먹여 주시겠지. 아니요. 내가 찾아다니면서 먹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떠먹여 주실 때 아유 먹기 싫다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 두 번째 변화의 단계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단계는 너끈히 넘어가는 새 사람을 원하셔요. 만약에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요 다음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에서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 하나님 말씀 양식을 늘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먹고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그 먹으면서 맛있는 것도 알고 기쁨도 알고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의 양식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면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단계가 나날이 성장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말씀을 먹고 이렇게 잘 자라고 그러면 이제 잘 먹으면 무럭무럭 잘 자라면 아무 일 없냐? 아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먹고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커서 무난하게 잘 되면 아이, 우리의 신앙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정말 많은 내용이 뭐냐? 너희들에게 환난이 다가온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은 이 환난과 고난, 이 세 사람에 연관되어져서는요, 사단의 방해고 사단의 공격이에요. 실은 사단의 목표는요, 딱 한 존재예요. 예수를 알아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변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에요. 다른 데는 관심 없어요. 육에 속한 자, 사단이 건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알아두면 그냥 죽는데 뭐 하려고 건듭니까? 괜히 옆에서 한번 꾹 찔러가지고 정신 번쩍 나면 어떡 해요? 아이고,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아이쿠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할 때는 가만히 냅둬요. 정말 아무 일 없이 아유 잘하고 있어 엉덩이 두들겨주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유 내가 알아서 잘해줄게 라고 도와줘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눈이 번쩍 뜨여지면 영의 사람을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먹어가면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예민함으로 그 성장하는 자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주시하면은 뭐 구분이 없어요. 누구든지 공격하고요. 이 공격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저 믿음이 이만큼 높은 사람들도 턱도 없이 탁탁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의 공격 누가 제일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많이도 뽑지도 않았잖아요. 12명 뽑았어요. 제자 12명 뽑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겨우 12 뽑으셨어요. 뭐 그 외에도 뭐 70명의 뭐 제자들이 더 있고 뭐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딱 12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중에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돈을 맡았어요. 예수님과 12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 먹고 자고 어디가 쓸 경비들을 늘 언제나 계산하고 지불하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총무예요. 총무. 예. 유다 총무예요. 똑똑하니까 돈 계산 똑똑하니까 시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여도 사단이 그 제자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팔아 넘겼어요.
누가복음 22장 2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주 눈여겨볼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3절에 보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갔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단어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시죠. 똑같은 단어 써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똑같은 단어 써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도 다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 삶에 들어오지만 사단도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려고 늘 노리고 있어요. 늘 노리고 있고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앞으로는 다 방비가 된 것 같아도 뒷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뒷문을 통하여서 사단은 쑥 들어오면서 사단이 쑥 들어왔을 때 그의 삶을 한 방에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 사단 몰라요.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뭐 사단의 권세, 역사, 방해 몰라요. 하지만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의 중요한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공격을 뭘로 이길 수 있을까요? 뭘로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라는 게 사단이 들어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 삐졌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왔어요.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모양은 다를 바가 없지만 이 속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옥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님들이 간혹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 얘기를 마치 이렇게 무슨 권리를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잘못된 말이에요. 저 지금 사단에 속해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시험에 들었으면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깨어서 기도해야죠. 사단이 들어오지 않게끔 한 게 뭐냐? 깨어있는 거예요. 내 뒷문이 잘 닫혀 있나? 나에게 허점이 없나?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단계가 되어집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냐?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냐? 기도는 남이 하는 거 구경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라 그러면은 3분도 1분도 채 못하고 그냥 기도했다고 끝내고 그걸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로 나는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단계예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만약에 내가 뒷문이 어딘가 뚫린 것 같다, 만약에 내가 어디가 뚫려서 내 안에 막 시험이 막 들어오고 막 내 안에가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같으면서 혼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어디 들어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이 어디입니까? 뒷문이 없는 데가 골방이에요. 뒷문이 없는 데가 골방이에요. 들어가서 뒷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 뒷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변화는 뭐냐? 적어도 살아가는데 내가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는 골방 하나씩은 마련해 놓은 사람들이 그 변화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골방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도의 골방, 그것이 교회여도 좋고
내가 십자가 놓고 기도하는 내 집에 어떤 자리가 되어줘도 좋고, 어떤 시간이 되어줘도 좋고, 삶의 기도의 골방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이 변화의 단계가 완전히 다른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참 아쉽게 보는 게, 기도합시다. 그럼 도망가요.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함께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혼자 기도하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는 기도를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기도의 삶이 되어진 분들은 그 자리 절대 안 빠져요. 근데 기도 꼭 필요한 사람이 기도의 시간에 도망가요. 목사님 이제 그만, 안녕. 예, 그러고 간단 말이죠. 붙잡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누가 붙잡을까봐 그냥 휙 날아가요. 우리로 따지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닫힌 버튼을 탁 누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어요. 뭐예요? 세 번째 이 변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죠. 이런 성도들 늘 얘기해요. 시험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사단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가룟 유다도 넘어졌으니 연약한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단계, 이 앞에서 넘어져서 다시 저 100m 뒤로 후퇴했다가 또 기어가지고 한 100m 왔더니 또 시험 들어서 다 또 1km 바깥으로 더 후퇴했다가 이거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뚫어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정을 뚫어내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사람의 변화의 중요한 단계예요. 2025년 혹시 나는 기도가 안 돼요 라는 성도님들, 2025년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만약에 내 안에 시험이 들어올 때 그 기도의 골방, 마련되어진 최후의 보루의 그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사단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기도에 변화되어진 세 사람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이 잘 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세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일을 맡기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셨다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양이다. 나는 목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 한다.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이어가게 하십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맡기시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중요한 목표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실은 거의 같은 시간에 또 중요한 한 사람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죠. 가룟 유다는 그 직전서부터 시험을 받았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나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실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 있는 얼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험하게 잡히시고 꼼짝도 못하는 모습에 자신도 두려움에 떨었고 굉장한 불안에 들어간 거죠. 실은 그 틈을 사단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그 심령에 밀고 들어올 때 실은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를 높게 평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두려움 앞에서 뒷문이 탁 열렸고요. 사단이 쑥 들어올 때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맹세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더 이상 예수와 붙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가 싫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빠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거의 같아요. 완전히 넘어간 거죠. 가룟 유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순간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은혜 입은 사람이죠. 똑같이 사단에게 휩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 움직인 거예요. 베드로는 사단에게 졌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이 안에서 살아있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생각에 예수의 말씀이 울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그게 뭐냐?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72절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 안에서 확 울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안에 간직하고 있었기에 울리는 거고요. 그 성장의 과정을, 변화의 과정을 베드로가 참 미흡한 사람에서 성장되어지는 과정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가룟 유다와 다르게 나타난 거죠.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를 볼 때는 꼭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맞아요. 예수님이 착 쳐다보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탁 보죠. 그 둘이 탁 눈이 맞아요. 그 눈이 맞는 순간에 베드로가 영의 사람으로 다시 완전히 확 회복되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뭡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난 안 돼. 이게 아니죠. 그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신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실은 베드로는 졌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일을 정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 이기시는, 그 용서하시는 모든 것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했을 때 베드로가 뭐 했느냐? 나가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울었다. 내 안에 사단이 어지러 놓은 이 모든 것, 뒷문을 열어서 사단이 들어오게끔 방치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울었다는 게 단순하게 운 게 아니에요.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고통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는 걸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처럼 이 안에 깊은 죄의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회개의 고통의 눈물이었고 울부짖음이었는데 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의 회개의 눈물에 축복하셔서 그를 그 죄 지은 것을 넘어서는 용서받은,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랑받은 자로 깨닫게 하는 변화의 과정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실은 세 사람의 변화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정말 그냥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네 라는 이 구절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깊은 죄에 들어갔을 때 나의 그 깊은 죄의 모든 죄를 더 깊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나서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온전한 새 사람의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걸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깊이 깨달음이 새 사람의 완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었던 본문 21장 17절의 말씀으로 하이라이트를 찍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길잖아요. 그 긴데 맨 마지막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왜 물으셨냐? 이것이 복음서를 읽은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은 변화의 과정에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실 때 진정으로 변화의 은혜의 사랑의 축복을 아는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저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죽었다 12번 죽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새 사람의 완성이에요. 이게 진짜 새 사람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 결국 주님 사랑하는 대로 연결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도 의미 없어요. 그 기도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기도가 무슨 선한 기도입니까?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죠. 주님 사랑하는데 연결되지 않는 말씀은요, 결국 내 지식을 자랑하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주님 사랑하는 쪽으로 귀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새 사람의 완성인 거예요. 새 사람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검증하신 거고요. 그 검증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 이제부터 네가 나를 이어서 목자가 되거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먹인 것처럼 너도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사랑으로 먹여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거라. 라고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 얘기하지만 이 단계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새 사람, 정말 주님은요, 꿈이 야무지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이런 수준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예수님이 승천하러 가는데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야, 너희들 중에 12명은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 모두가 다 새 사람의 완성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를 베풀어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완성되어진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래 가지던 계획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셔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소망을 거기다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제가 하늘에 좀 눈 떴어요. 이 정도 아니었죠. 그치요? 제가 요즘에 좀 말씀 좀 봐요. 이 정도는 안 되죠. 그치요? 요즘에 제가 이제 좀 기도 좀 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더. 정말 이 세 사람의 완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 축복하시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이 세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세 사람의 완성되어진 세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고,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고,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 사람이 완성되어진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맡기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으로 충만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2025년 되어져서 매일매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결실이 맺혀지는 복되고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